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보통 제 차례 끝나면 설교 영상 구상을 하거든요. 이제 헌신배 순서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영정 선생님 밥 먹으면서 얘기했었어요. 권사님 제가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뭐 이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양희은 씨가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은 부분만 읽어드릴 겁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서 할 말을 찾지. 자, 근데 이 말이 이제 엄마가 양희은 씨가 좀 젊을 때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생 딸한테 해주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 들으면 이제 늘 약간 울컥하거든요. 남자 여자 막 필요 없이 정말 그 뭉클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어전도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연세가 43년, 44년생이세요. 만 82, 83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많은 세월을 은혜 가운데 지내오시고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시겠나, 그죠? 근데 특별히 아까 인사처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그 많은 세월 지내오시면서 아까 우리 함소자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30년 더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0년 더 해보시죠. 저는 이어전도에 우리 오늘 헌신임을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한 성경 인물이 딱 떠올랐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룻기는 짧아가지고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이어전도의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을 떠올려 보면서 룻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의 이야기 나누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이어전도의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 은혜의 모습이 동일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전 남잔데요 하지 마시고 룻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은혜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인이니까 오늘은. 자, 첫 번째는요. 분별하면서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되면은 자, 권사님들 가운데 후회하시는 적 있으시죠?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대박이 터졌겠는데 한 적 있으지 않으실까요? 그죠? 아, 내가 이 타이밍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뭐 흔히 그러니까 이걸 샀으면 내가 그냥 지금 이렇게 안 사는데 우리 아는 맞아 하시는데 제가 짧은 인생 살아도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아, 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짧은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왜 그런 고백과 돌이킴과 후회가 없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룻은요 사실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로 따져보자면 지금 제가 뭐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한 제가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봤던 시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니까 이건 성경에 그런 나중에 표현이 나와요.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근데 룻이 그런 여인이었었거든요.
근데 나오미라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었어요. 먹고 살려고 한 거니까 누가 이걸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동네가 가물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드니까 그런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앞불싸 이민을 왔는데 지금 모압 땅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잘 산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갑자기 먹을 게 많대요.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 모압에서의 시간 가운데에 이 성공의 꿈을 꾸고 왔는데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 남편이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는데 심지어 둘 다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 가운데 남게 된 사람은 자기 혼자하고 며느리 2명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한번 저기 타임머신 타시고 내가 며느리일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려워요? 그 이제 다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처음에 편애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비교 안 되게 결혼하신 우리 기혼자 여성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늘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자 보통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성공하기 위해 이민을 왔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민한다라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준비해봤거든요. 준비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막 비자니 뭐니 이거 한번 해봤다가 아이고 나 이거 그냥 때려칠란다. 여기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처럼 행정 절차는 없었어도요.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그 땅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이야 인터넷 뚝딱뚝딱 치면은 거기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대사관도 어디 있고 이거 다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런 게 있어요. 대사관이 있어요. 아니 뭐 전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악착같이 살아왔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며느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그런 악착같이 사는 이 시어머니가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내가 혼자 못 살겠다. 며느리 2명 있는데 며느리들하고 암만 잘 살아도 며느리들 내 눈치 보는 거 뻔히 느끼잖아요. 권사님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데. 자, 근데 그런 걸 나오미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선택권을 주죠. 며느리들 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아리따운 며느리들 불러가지고 선택권을 줍니다. 나는 이제 이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 돌아갈 건데 너희 나를 따라오겠냐 안 따라오겠냐. 자, 근데 나오미가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따라오겠냐 안 따라오겠냐라고만 하면은 눈치가 보여요. 눈치 엄청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시어머니한테 안 갑니다 하면은 저 이제 우리끼리 속된 표현으로 벼락 맞아 죽을 여기 우리 강원도 안 그러시나요? 경상도에서 많이 그러시더라고. 신방 가면 맨날 그러셔가지고 아이고 그만하세요 이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지혜로워가지고요. 그러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근데 선택만 해줘. 근데 성경 본문 읽으면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아주 정말 매너 있게 나오미가 딱 해요. 그래서 며느리 2이 있는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룻은 우리 다 아니까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르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남편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남편들이 죽어가지고 과부인 거예요. 근데 이 과부 입장에서도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내가 낯선 그 동네 가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가 어머니 제가 따라가야죠. 제가 어떻게 안 가겠어요 하다가 나중에 어머니 근데 제가 그러면은 저는 여기 모압 땅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오미가 말했잖아요. 쿨하다고.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너 그럼 여기 있어 하고 나오미는 그냥 혼자 터덜터덜 가려고 해요. 이 룻이란 여인도 당연히 오르바처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룻은 아니었어요. 룻기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룻기 1장 보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18절이 어마어마한 명고백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라고 나와요. 뭐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모압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볼 일이 없었는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룻이 살아가면서 호기심은 당연히 들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그저 하나님 얘기만 주구장창 하실까?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만 가지고 이스라엘로 간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제가 룻 설명하면 첫 번째 뭐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분별하며 기회를 잡는 여인인 거. 오르반은요 분별하는 것보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내린 결론에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뭐 죽을 죄입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계산에 따라간 거잖아요. 뭐 그 또한 이해 가잖아요. 근데 룻은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머니를 통해 지금 너는 너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어머니한테 지금 자기 얘기하는데 세상에 이 모압 여인이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 아니에요 저 따라갈게요라고 해도 기특한데요. 이 고백 중에 세상에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이건 뭐냐면요. 룻이 은혜를 분별해서 그 은혜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매 순간이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도 만약이 없고 그냥 일어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모멘텀,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룻은 그 믿음의 선택을 세상에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뻐요. 이런 표현을 하더니.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을 딱 봤는데 아 이건 심지어 가짜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 그냥 아주 약삭 발라가지고 말만 잘하네. 이게 아니라 전심 어린 자신의 모든 걸 담은 그 고백을 했기에 룻이 따라가겠다. 나오미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릴 거지만 룻은 이 어마어마한 선택을 가지고요. 자신의 인생이 성경으로 이름이 남는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러워요. 우리도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해서 성경책 이름이 안영조 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소자 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은찬 기 근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룻의 인생이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통해 세상에 성경책 이름이 룻 기잖아요. 룻 얘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린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어전도회 회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권면드리기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에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못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분별의 기회조차 모르는 거예요. 간절히 권면드리기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인 룻의 두 번째 은혜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룻기서 2장을 보시게 되니까 룻이 실제로 어머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갔더니 천국이 펼쳐졌을까요?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처음에 나오미 너무 신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괴롭혀요. 야, 쟤 나오미 모압에 성공하러 갔다가 쫄딱 망해서 온 여자 아니야. 꼬리표가 달라붙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니까 룻기 1장에 자기 이름을 그냥 이제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이에요. 근데 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나 이제 마라라고 불러. 나 이제 쓴 물이고 아주 괴로움이고 죽을 것 같아. 내 이름 앞으로 그렇게 불러. 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시어머니 좌절해 있죠. 근데 따라왔는데 뭐가 있어야죠.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 누가 일해야 돼요? 나오미랑 룻이 있어요. 누가 일해야 돼요? 나오미 일해야 돼요, 권사님? 룻이에요. 룻이 어머니 그럼 제가 우리 먹을 걸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낯선 동네예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나오미 이 룻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룻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밀밭으로 갑니다. 아, 여기는 부자밭인가 봐요. 사람들도 많아요. 일꾼들도 많아요. 근데 일꾼들도 핀잔을 주네요. 아, 이 딱 봐도 거무잡잡한 흑인 느낌이야. 아, 세상에 우리는 피부가 하얘야 쳐준다. 벌써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 룻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룻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많은 종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네 이 여인 털끝도 건드리지 마라잉. 큰일 날 줄 알아라. 쫓겨난다. 경고를 해요. 세상이 그래가지고 룻이요. 그 이삭 떨어진 거 주우러 갔는데 한 다발을 주워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오미가 깜짝 놀래요. 야,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어머니 그 은혜네요. 그리고 또 가요. 근데 또 가는데 또 그만큼 또 해요. 그리고 이번에 세상에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너는 어떤 여인이냐? 아, 저는 모압이고 이런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고요.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해요. 아, 너는 앞으로 먹고 살 걱정하면서 오늘은 어디 밭을 가야 되나? 오늘은 저기 신북 쪽에 갔다면 내일은 저기 우두동 산홍동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저기 거두리 쪽에 밭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너는 이제 우리 동네 밭이 그냥 고정적으로 와라. 그리고 너 이때까지 떨어진 거 주우려고 맨날 근심 걱정했지? 그러지 마. 내가 이거 따로 빼줄게. 룻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요. 세상에. 룻기 2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그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룻이 이렇게 행동해요.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배하는 행동이에요. 구약 시대 예배하는 행동은요, 큰 절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 이 보아스한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가지고 절을 하면서 얘기해요. 주인이시여, 보아스시여, 내가 이방 여인이라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취급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어째서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요.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 내가 난 너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 대충 들었어. 근데 네가 한 그 선택이, 네가 어머니를 모시는 그 모든 게 은혜로운 일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겠다. 축복한다. 한 거예요. 룻의 인생이요, 이제는 답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 쫓아왔는데 뭘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망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을 따라왔는데 세상에나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너뛸 얘기니까 미리 스포해드리면 세상에 이 부자에다가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근데 이 보아스와 세상에 가정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하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은 세울 수 있으나 계획대로 100%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룻의 이야기는요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은혜를 분별하고 은혜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룻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우리 이여전도회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보세요. 내 인생에 왜 힘든 때가 없었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할 때 없었겠습니까? 천지잖아요. 가득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왜 없겠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시기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 내 눈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는 멍청해서 자주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대물림하는 사람입니다. 룻기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엥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우리가 봤을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족보로 마치지라고 생각되는 본문이 나와요. 사실 우리는 족보를 보면 큰 감동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책 읽으실 때 창세기 5장 이런 데 읽으시면은 한번 힘드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족보라고 하는데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어렵고 세상에 사람 이름이 암미나답이 뭐고 우리 말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룻기에 나오는 지금 마지막 부분의 족보는요 룻이 자기 신앙을 대물림한 거. 룻의 인생은 정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폈습니다. 이건 이보다 잘 필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룻을 위해서 자기 기업물을 자의 권리도 포기해가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떡두꺼비 같은 아주 멋진 아들을 낳아요.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아들을 낳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룻은요 자신의 신앙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손주에게 대물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아스의 아빠 이름은 살몬입니다. 무슨 뜻인지 하도 모르겠잖아요. 저도 살몬 이름 뜻을 안 찾아봤는데요. 살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보아스였대요. 살몬이 룻을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아들이 있어요.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에요. 자, 그럼 룻이 자기 아들 오벳을 낳아가지고 아이고 믿음으로 키우면서 뭐 얘기해 줬겠어요? 야 세상에 내가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인생 확 핀 사람 아니냐? 너도 남자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오벳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선택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난 답도 없어 보였고 캄캄해 보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 그러니까 오벳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꼭 붙잡아라. 하나님을 꼭 선택해라. 이게 룻이 알려줬을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2절을 보게 되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그렇죠. 역시 우리 소양교회는 뛰어나시네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근데 이 이새한테도 룻이 자신의 신앙을 대물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손주잖아요. 손주잖아요. 우리 이호전대분들 손주 많으시죠? 손자도 있으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뭐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세상에 할머니가 저기 있는 학공리 모아일가 아파트 사가지고 세상에 인생이 확 펴지 않냐 이런 얘기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에게 해줄 최고의 얘기는요, 하나님 얘기예요. 내가 평생 소양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 우리 소양교회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여전히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냐. 내가 세상에 이 나이 먹고도 예배당을 내 스스로 걸어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 믿어. 은혜를 대물림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대물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학원 보내잖아요. 물론 저도 10년 뒤에 보낼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은혜를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조차도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해줄 이 유산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해줄 이 은혜의 대물림은 다른 거예요. 저는 자녀를 볼 때 계산적입니다. 이놈이 말을 안 들으면 어느 때 미워요. 내쫓고 싶어요. 벌써부터 그래요.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니잖아요. 그저 얘가 해도요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예쁘고, 그저 우리가 흔히 그렇지만 엉덩이를 핥아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실 거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세상에 허허허 웃음이 나오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장 그 순수한 가장 온전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소양교회로 나와 제일 좋지만 서울에 있는 자녀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를 잘 찾고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룻의 인생은요 정말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고 남은 여정도 은혜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책은요 몇 페이지세요? 저는 지금 30 몇 페이지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80 몇 페이지 달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더 이렇게 교회 오셔야 된다고? 100페이지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때 지금까지도 은혜로 걸어왔듯이 남은 페이지들도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단 하루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늘의 은혜가 내일도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 나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주님, 나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라는 우리의 외침일 것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매 순간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어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모든 소양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